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고되고 피곤한 삶의 자리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깃든 삶의 자리였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진리를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 외모가 아니라 진리를 바라봅시다. 좀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겉면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이렇게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눈이 열립니다. 진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참된 눈이 열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 안에 새 생명, 새 사명으로 사다, 이제 오늘이 24번째 시간인데요, 외모가 아니라 진리로 판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제가 예배 전에 우리 권결 장로님이 저한테 피로가 풀렸냐 그래서 다음 주에 풀 예정이라 그랬더니 그것도 예정하고 푸시자고 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보다는 저희 집사람이 더 피곤해요. 말 한마디만 해도 저한테 톡톡 막 쏘거든요 지금. 피곤해서 그런 줄 압니다. 그 캄보디아 우리 그 경기도에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서 한 19명 목사님들이 12명이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원래 15교회가 가기로 했는데요, 또 중간에 교회 그 건강의 문제, 또 교회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못 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 그 선교는 정탐 선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 또 우리 장수진 목사님 말고는 다 캄보디아를 처음 가셨어요. 그래서 정탐의 성격을 가지고 꼼꼼하게 우리 캄보디아를 공부하고 또 세미나도 뭐 그 가운데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 시간에 서로 나누는 또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처음 만나는 선교사님들 또 한 2분 정도를 처음 만나게 되어졌고, 또 제가 소개한 또 선교사님들, 우리 문선교사님까지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담겨져 있어요. 또 그 캄보디아 교회는 젊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제 이 전도가,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지가 이제 한 35년 정도 되어졌습니다. 뭐 그 전에도 전해지지만 제대로 전해지기 시작한 건 한 35년 됐기 때문에요, 교회들이 젊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면 아이들도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도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젊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교회들이 그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뿌라익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8년 정도를 사역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기도 했어요. 또 이번에 여전히 뭐 그 나라는 여전히 뿌라익벌은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큰 버스로 가서 그 선교 센터까지요 들어왔다 나갔다를 2번을 했어요. 꺾어 가기 위해서 한 번 나갔다 들어오고 한 300m 넘는 곳인데요, 그곳을 들어왔다 나갔다, 막 오토바이 하나 지나가면 흙먼지가 나고, 아이들이 저희들이 걸어가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뿅뿅 하고서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흙먼지 속에 그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 또 그 아이들이 또 예배 시간이 되어지니까 월요일 날 이제 예배를 또 함께 드렸는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 하나 모여요. 모인 그 아이들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이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얼마나 선교적인지, 또 얼마나 열방을 향해서 열려있는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의 목적이 단지 유대 땅 예루살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언어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캄보디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문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또 그들의 예배와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여전히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 이걸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캄보디아 교회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목회자 수는 얼마가 되며 또 성도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왜냐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서 물었더니요, 한 3,000명 정도의 사역자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다 받은 목회자는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3,000교회 교회가 있으니까 3,000명의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성도 숫자가 한 20만 명에서 한 25만 명, 대략적인 추산을 해요. 한 15분을 그 리서치를 하더라고요. 뭐 외국 서적부터 해서 쫙 하더니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아 보이죠. 열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이 얼마나 강력하게 열방으로 흘러가는 복음인지, 여러분 그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면 이걸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죠. 사람은 여전히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진리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가 외형적으로 보면 여러분 초라합니다. 크지 않습니다. 지금도 태국하고 좀 이렇게 전쟁이 있는데요, 상대가 안 된대요.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군사력이.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는 작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도 가보면 뭐 우리 선교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시찰 목사님들이 가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했냐, 작년에 파송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준비를 했냐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선교지 문석 교사님의 선교의 과정에 대한 그래서 설명도 함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선교는 오늘 연합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아 보여요. 건물도 커 보이지 않고 작습니다. 사람 숫자는요 작아 보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서 여러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역 자체가 작아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온 민족을 향해 흘러가는 여러분 강물과 같은 은혜가 그곳에 깃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출신, 학력, 배경, 겉모습.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24절에서 이렇게 이 진리를 보려면 겉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고 있니? 사람의 눈이니 하나님의 진리니? 라고 하는 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선포하신 참된 분별과 진리의 기준을 함께 배워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에서 온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 중간이 되자 예수님은 조용히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아니하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당시 유대 사회의 그 판단 기준이 뭔지를 오늘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죠. 누구에게 배웠는가? 어느 학파 출신인가? 어떤 스승에게서 사사받았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율법을 공부했는가? 즉 그들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외모, 즉 겉으로 확인되어지는 학문적인 스펙, 사회적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주 좁은 이 그들의 판단을 이 정면으로 깨뜨리세요. 16절 보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 세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계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배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진리를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답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17절 볼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의 통로를 하나로 좁히시는데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보세요. 이 깨달음은 여러분 지적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지적 능력에서 온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서울대 나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지적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부 잘하고 뭐 좋은 학교 나왔다고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깨달음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경험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70, 80, 90에서 이 경험이 많은 분들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유치부부터 해서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세상 사람들 많이 배우고 뭐 경험이 많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데 이 아이들이 아는 것은 여러분, 이 깨달음이 경험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깨달음은 종교적 배경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 자녀들이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좋은 아이도 있지만 좋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겉모습은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종교적 배경을 놓고 보면, 아니 탁신의 권사의 손주고, 뭐 정대원 목사의 아들이고, 저희 집안엔 평신도가 그 당시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목사님, 장로님. 제 친가나 외가나 다 그러셨어요. 어른들이요, 그냥 집사도 한 명 없었어요. 그러니 그 배경으로 보면 제가 신앙이 참 좋아야 되는데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즘 저희 아들이 뭐 당구를 친다고 해서 제가 그 생일 선물로 다음 주에 당구 교습 3시간권을 제가 줬어요. 3시간 동안 제가 당구 가르쳐 주겠다. 그랬더니 어떤 선물보다 좋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지 아빠 닮아갖고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종교적 배경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 하면 깨달음의 이 과정에 아무런 이 기준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지식도 경험도 종교적 배경도 아니고요, 뭐라고요? 순종에서 나온다고.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먼저 순종하면 그때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성령의 조명.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문은 머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마음의 순종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이에요.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진리의 기준을 어떻게 봤냐면 학문, 전통, 배경, 권력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아주 넌지시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으로 진리를 판단하는가? 겉모양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 메시지와 연결해 보면 이 사실은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6장 35절 말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님은 아버지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를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진리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요? 외모를 보라고, 스펙을 보라고, 성과를 보라고, 보이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외모가 아니라 진리로 판단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점검할 질문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진리를 배경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으로 판단하는가? 나는 이해되면 순종하는가? 아니면 순종함으로 지금 깨닫고 있는가?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시각이 오늘 우리의 눈이 되고 우리의 시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외모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이 교훈은 이런 겁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늘에서 온 계시이며 진리에 순종하는 그 심령에게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진리를 보고 왜 어떤 사람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서 있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준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세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이 참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사사건건 이렇게 삐뚤어졌는지,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렇게 시각이 삐뚤어져서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 이 삐뚤어진 시각의 이유가 뭔지를 지금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였을까요? 자기 영광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 율법 지식의 과시, 권력, 이 종교적 권력의 유지, 그리고 내가 오라, 우리가 오라 라고 하는 이 정당성 확보, 그 자신들이 세운 이 전통을 지키는 것 등등,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자기들의 영광이 있었기에 그들의 판단, 그들이 판단하는 이 판단의 방식은 늘 외모의 판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외모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지키고 싶을 때 여러분 외모의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니? 너 학교 어디 나왔니? 너 누구한테 배웠어? 네 스승 누구니? 네 집안이 어떤데?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냐고. 또 나보다 더 인정받았어?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그들은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갈릴리 출신, 그런데다가 목수의 아들. 그 율법학교 다니셨어요? 못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르칠 자격이 없다, 랍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영광 중심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판단은 언제나 겉모습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 지금의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주신 말씀 이 이후에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평가하는, 이 외모로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숫자로 판단하고 건물로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드러난 성공으로 판단하며 눈에 보이는 성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여러분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 하나예요. 딱 하나였어요. 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셨어요. 아버지의 때를 기다렸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고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공의로우세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광이 기준이 되어지면 진리를 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지면 진리를 바르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사용되어집니다. 참빛, 참포도나무, 참떡, 참예배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거예요? 참된 판단. 다시 말하면 참된 가르침의 기준을 하나로 좁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본문 전체의 중심축과 같은 구절입니다.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진리는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중심의 신앙은 언제나 외모의 판단으로 흐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내 영광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나는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가, 나는 겉모습을 보는가 중심을 보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리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참됨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교훈은 외모의 판단은 공의를 무너뜨리지만 진리로 공의로운 진리는 이 공의로운 판단으로 오늘 우리를 이끈다는 것.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늘에서 온 진리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진리를 가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왜곡 속에 살고 있는지 이 공의의 문제를 가지고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19절 말씀.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지 너희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어 라고 하는
여러분 외형적 비난이 아니에요. 율법을 해석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공의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영적인 진단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사람을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것, 이 정의를 세우는 것,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 율법 그 자체보다도 뭐예요? 자기 해석, 자기 권위, 자기 유익,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왜곡이 결국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발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이 왜곡되어 있는 이유를 지적하시는데요, 이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외모로 판단함으로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의 판단은 이 공정을 잃어버린, 이 여러분 정의를 잃어버린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진리에서 멀어졌어요. 가려졌어요. 자기 영광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매우 논리적인 예를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드시는데요, 초막절 이전에 있었던 사건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이 그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에 일했다라고 하는 그의 이유입니다. 그 결과는요,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요,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죽는 게 맞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너희도 안식일에 할례 행하잖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내려온 전통, 즉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라도 이 할례는 시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진리는 여러분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합니다. 즉 할례는 몸의 한 일부분을 여러분 온전하게 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전체를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도자들은 할례는 인정하면서 사람 전체를 살리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정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의 조문을, 사람의 생명보다 규칙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를, 여러분 진리보다 자기 기준을 더 우선시했던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외모로 하는 판단은 언제나 이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정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형식은 보면서 예배하는 마음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오전에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형식, 뭐 찬양팀의 찬양, 성가대의 우리 아름다운 찬양, 또 기도, 또 대표 기도, 또 우리 성도들의 합심기도, 막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예배, 이 형식은 보고 있으면서 이런 거예요. 제가 특히 그랬어요. 다 내려놓은 건데요, 저는 연극을 해가지고요, 이 조명, 음향 이게요 0.01초 가지고 막 따지고 막 뭐라 그러고 그걸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건데요, 막 처음에는 그 마음들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병원 사역을 하면서 다 깨질 줄 알았는데 도남주교께 부임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요. 한
8마디만 전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 16마디를 전주를 해가지고 이 지금 분위기가 다 깨지는 듯한 느낌. 왜냐면 저는 이제 분위기 막 이런 거에 좀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 보면서 예배하는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 이게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지금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저는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배경을 보면서 이 영혼의 진정성은 보지 못하는, 사역의 크기는 보면서 이 사명의 순종은 보지 못하는, 성교의 외형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보지 못하는, 이 모든 왜곡의 뿌리는 외모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주십니다. 공의롭게 판단해라. 여러분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기서 이 공의롭게 하는 말은 이 헬라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라, 하나님의 진리로 판단해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분별해라. 외모에 속지 말고 진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편견 갖지 마라고 하는 여러분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구속사적 명령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보는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사명이고요, 성교적 삶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고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보호하고 공의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걷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스스로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선교를 판단하는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오늘 이 교회 공동체를 판단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삶을 분별하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 앞에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모의 판단은, 외모적 판단은 늘 공의를 무너뜨려요. 하지만 진리는 언제나 이 공의를 세웁니다.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제가 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허술해 보이고, 근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건물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축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묻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이게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 이 질문들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과 학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수의 아들, 갈릴리 출신, 여러분 율법 학교를 나오지 않은 자, 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눈은 자기 영광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진리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규모와 성과를 보고 교회와 사역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사람을 볼 땐 여러분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는 강력한 물결이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볼 때 건물보다 뭘 봐야 될까요? 복음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볼 때 규모보다 뭘 봐야 될까요? 순종과 여러분 눈물의 헌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볼 때는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이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오니 여러분 눈을 열어주세요. 작아 보여도 감추어진 것 같아도 진리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와 또 함께 기도하며 선교의 자리, 우리 지켜내는 동역자들인데 그 자리에서 겉모습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판단하는 제자,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성도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